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다 알면은 깨어서 기도하겠죠.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참 성경에 누누이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요, 정말 참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차가 만약에 고속도로 한 90km, 100km 달려가다가 들려 올라갔다면 그 차는 혼자 달려가다가 막 이거저거 막 들여봤다가 난리 나겠죠. 가스불을 올려놓고 찌개를 끓이든가 그러고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싹 들려 올라가면 그 가스불이 계속 태우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붙겠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데려가는 그날은요, 전 세계가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일을 하다가 자기 현장에서 뭘 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다가 들려 올라가면 그것은 그 기계가 혼자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다 이제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은 남아있는 족속들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데려갈 사람 데려고 나면 이 땅에는 이제 악만 남는 시대가 된다. 예수님 다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나면 이 땅에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적그리스도 시대니까 이제 악만 남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악만 남은 세상에서 자기 신앙 지키기가, 자기 믿음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한다, 통곡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전 세계에서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모아서 데리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기록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나라 없이 1900년 이상을 떠돌아다녔던 사람인데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나라가 생겨서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무화과가 그 나라의 대표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나무.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벌써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그 이런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예수님은요, 초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봐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야. 자, 우리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런 것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는 이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즉 구원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일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창세전부터 이미 다 알려진 바 됐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육체로 오신 것도 역시 말세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세라면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지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거의 이제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1948년 독립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세라면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은 완전히 말세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성경이 정확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4대 만에 내가 그 땅에서 몸독이 이끌어내지만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근데 4대 만이라고 하는데 그때 430년 만에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세대는 100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그럼 이스라엘 독립은 1948년도 했으면 지금 100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 그래서 도둑같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 그날과 그때를 알면은 도둑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도적같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적같이 만날 수밖에 없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시작.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도적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는데 언제쯤 들어올 줄 알았다면, 반드시 깨어있어서 그 도적이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뚫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시간을 모르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도 너희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도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서 잠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잠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예수님을 도적같이 안 만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만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너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 염두에 두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지금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하늘도 그냥 있고 땅도 그냥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준비를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잊어버린다. 자,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주마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물로 전 세계를 다 멸해버렸는데 그 사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 심판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이제 그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언제까지 보존해 두느냐? 심판 때까지. 이 지구하고 함께 그 육신의 정욕대로 주마주 준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같이 불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고 보존해 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함께 이 땅에 남아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한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하나님께는요 지구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주님 앞에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 하루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느냐? 다 회개하라고. 자,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래오래 참아서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같으면 살 텐데 이 주님의 그 기다리면서 회개하라고 살으라고 멸망치 말으라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에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쾌락이 좋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런 사람들 노홍수 때 멸망시켰듯이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서 불태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고 그냥 시간 줬을 때 회개하고 시간 줬을 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야. 왜 도적같이 만나냐? 준비하지 않으니까. 깨있지 않으니까. 주님 오신 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그날을 모른다고 그랬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줘서 알고는 있지만 준비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때가 노아의 홍수 때가 똑같은 거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그 말입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잉태된 여자가 지금 배가 만삭이 됐어. 오늘 내일 해.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애날 준비를 해야지. 왜 놀러를 다녀? 무슨 여행을 가? 애날 준비를 하고 미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모르듯이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2박 3일 여행 갔다 올 동안에 안 나오겠지. 그러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여행 가다가 차 속에서 낳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똑같은 거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처럼 멸망이 흐르니 해산고통이 언제 진통이 시작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자, 어둠에 있는 사람만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적같이 예수님을 안 만나려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데 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냐?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도적같이 안 만난다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을 여기다 얘기했는데, 자,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요한복음 12장에 봐봐요.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놨어요.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왔어요. 그 참빛으로 와서 비치는데 어둠은 그게 빛인지 모르고 생명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살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지만 그분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온 생명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빛이야.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붙어 있는 사람만 빛의 자녀고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빛을 믿는 자, 즉 빛의 아들이 된 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이고 열매 맺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서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너희에게 예수님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자, 아까 어떤 사람이 빛의 아들이라고 했어?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가 빛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빛이고 낮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다음에 그분의 사랑,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 투구.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해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기로 작정했다. 내가 자랑할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해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봐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탁 나가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거 그까지 그 물리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다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날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늘 기뻐하면서 그래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서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다 들림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